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왕께서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세상의 어두움에 불가르치는 모든 학생과 성도와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주님의 말씀에 묵상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지만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셔서 예배의 시종과 끝이 우리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함께 천천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이 교회력으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이 길거리로 달려나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겉옷과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띄워서 바닥에 깔고는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왜 백성들은 이 종려나무로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당시에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 즉 이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려주일, 즉 승리의 주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이 고난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승리와 고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승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닷새 후에 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이 로마가 물러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스라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7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러한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입성하셨습니다. 이 죄는 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오직 이 십자가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망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망을 이기셨을까? 바로 이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분명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저주받은 그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로 인류를 멸망으로 이끌었던 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정말 근데 예수님이 맞으신 이 로마 군인의 그 가죽 채찍, 그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질을 당하면 이 피부가 심하게 상하고 채찍질이 계속되면 모세 혈관이 터지고 나중에는 동맥까지 터져서 온몸이 상처와 피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이 채찍질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의 잔인함과 위험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채찍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십자가 형벌을 당하는 죄수들에게는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렇게 심한 채찍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승리하시고자 이러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이 십자가의 고통은 말로 듣는 것보다 정말로 그 모습을 보면 더욱 심각합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 고통 때문에 노예들이나 죄에 갇힌 범죄자들에게만 행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마 시민에게는, 로마 사람에게는 십자가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은 십자가형이 아닌 참수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 십자가형을 당하는 이 죄수는 먼저 이 십자가에 누워서, 즉 이 십자가가 바닥에 있고 그 위에 누우면 이 양팔에 이 못을 박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는 이 발바닥 여기에 그 발등에 못을 박기 위해서 발을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구부린 상태에서 이 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런 고통을 6시간 동안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사망에서 승리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사망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전혀 관계가 없으신 그러한 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고통과 수치와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세 가지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질고, 즉 고통을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크고 작은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온갖 범죄들로 인한 이 고통이 끊이질 않습니다. 살인, 강도, 또 폭력, 사기 등등 헤아릴 수 없는 이러한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습니까?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선진국들이 힘을 합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근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좋게 얘기한다면 이 그 대형 교회에서 이 개척교회를 도와준다라고 하면 이 개척교회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는 먹을 것을 쌓아놓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베풀지를 않습니다. 바로 욕심이라는 죄 때문입니다. 작게는 부부관계로부터 크게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고통들은 바로 이 죄로 인한 그런 것입니다. 사람만 그럴까요? 자연도 사람들이 저지른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보고 있는 너희를 우리가 아멘. 정말 사람이 저지른 이런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고 피조물이 당하는 이 고통을 알게 모르게
다시 우리가 고스란히 되돌려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 사람의 그 병은 죄 때문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가져다 줍니다. 다윗은 내 기력이 또한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람 왕은 죄로 인하여서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심판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도 교만의 죄로 인하여서 죽는 날까지 문둥이로 있었습니다. 이렇듯 이 죄는 우리들에게 이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죄로 인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또한 이 마음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머리에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손으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양손에 못을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찾아 헤매던 그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양발을 못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지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옆구리를 창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가져다 주는 이 고통의 값을 이리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죄가 우리에게 더 이상 이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이 슬픔을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 그곳에는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슬픔이 인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큰아들 가인에 의해서 작은 아들 아벨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픔을 당했습니다. 이보다 더 아픈, 더 큰 슬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화목하고 평화로웠던 이 가정에 이런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극심한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이 슬픔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을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죄를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지 않고 망할 것을 아셨기에 저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은 너무나 슬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리셨습니다.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하며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셨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12명 중에 수제자라고 했던 이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보다 더 큰 배신의 슬픔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던 그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희롱하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러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자들입니다. 자신이 직접 낳은 자식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이 슬픔도 이루 말할 수 없는데, 하물며 당신이 창조하신 이러한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멸시를 받는 그 예수님의 그 슬픔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슬픔을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슬픔을 당하셨을까요? 바로 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가져다주는 이 슬픔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슬픔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이 배신의 슬픔, 모욕의 슬픔, 이별의 슬픔, 또한 죽음의 슬픔 등 수많은 슬픔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모든 슬픔은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슬픔을, 모든 슬픔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슬픔을 우리 예수님은 능히 어루만져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슬픔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어떤 슬픔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그 슬픔 속에서 아주 놀라운 그런 평안을 얻습니다. 놀라운 기쁨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에 보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은 예수님은 내가 받아야 할 그런 죽음을 대신 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값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죄에 붙잡혀 사는 그런 인생이 갈 길은 오직 하나,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망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들어갑니다. 사망을 벗어나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금 그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의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 죄의 값을 미리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양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양을 속죄 양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바로 예수님께 전가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속죄의 양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의 양이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바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가져다주는 이 사망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 해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이상 그 죄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나의 슬픔을 대신 지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한 나의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슬픔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권세를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의 그 삶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고 불평이 많고 낙심이 많을까요? 도대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토록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데 인색할까요? 바로 날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번 주 금요일에 성도들 모두가 하루는 금식을 못할지라도 하루에 한 끼는 금식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금식하시면서 그 시간을 먹고 마시며 보고 즐기고 또한 세상 일에 분주하던 우리들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슬픔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 사랑 앞에서 너무나 무덤덤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마음에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저께인가요? 그 아동이 학교에서 오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학교에서 개인 택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학교에 어떻게 개인 택시가 그렇게 들어왔냐? 개인 택시가 굉장히 멋있었나 보구나. 그랬더니 그런 거 말고요. 5.18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 영화로 그거를 봤는데, 근데 5.18이라고 하는 그 사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때 죽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아팠다라고 하는, 슬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KTX에 나오는 그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슬픈 마음, 아픈 마음이 없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그 삶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 십자가 하나 붙잡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두렵지 않고, 십자가만 붙잡고 있으면 세상이 부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자신의 핵심이고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또한 성찰식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채찍이 맞으시고 못을 박히시고 창에 찔리신 그 몸을 먹는 그럴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피를 마시는 그럴 시간입니다. 한 손에 예수님의 몸을 잡고 다른 한 손에 예수님의 그 피를 잡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십자가 밖에는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말고 무엇을 붙잡을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이 진리가 믿어지고 우리들의 그 삶의 가장 작은 부분에서부터 이 진리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십자가에서 저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슬픔을 대신 받으셨으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널 지키시면서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10의 1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도 드렸습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러한 주일 예물도 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리신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가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에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이웃들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유도 또한 다른 사람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간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 다음 첫 대표기도는 김기현 목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이번 주간은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일식 금식 한번 도전해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그 한 시간 그 한 끼를 금식하시면서 잠시 잠깐 동안이라도 우리들이 보고 마시고 먹고 즐겼던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그런 것보다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세례 예식도 있고 또한 성만찬 예식도 있겠습니다. 다음 주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네, 저희가 돕고 있는 필리핀의 홍원표 목사님 지난번에 저희 교회 참석하시기로 방문하시기로 됐던 그날에 쓰러지셔서 이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재활을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 의사 선생님 말씀입니다. 기적이라고 지금 언어는 다 완전히 들어갔고요. 이 손이하고 가라고 이제 이쪽은 원래 소아마비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못 쓰면 손도 못 쓰면 아무것도 사용을 못 하실 건데 다 회복되었다고 꼭 그래서 제가 만나뵈러 갔고요. 내일 출국을 하신다고 해서 저는 만나뵈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완벽은 아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필리핀으로 돌아가시게 돼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을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심판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제 빠졌어.